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사복 사화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37절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항상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보면 분명히 죄에 대한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긍휼한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3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괜찮아, 죄를 지어도 멀쩡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는 그 죄를 무마하지만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정죄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이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살면 원수는 발 뻗고 편하게 자지만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사람이 그 용서에 대해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눌 게 있어야 나누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눌 게 없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땅에 묻어뒀지만 그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누라라고는 말씀을 들으면 늘 돈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돈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동참하는 것,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어주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할 때 그냥 편협하게 돈만 나누면 되지. 그런데 난 돈이 없는데 나눌 게 없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가장 중요한 나눌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누어야 되는 가장 큰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집을 할 수 없는 그 구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움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나눌 줄 모르고 그 복을 사용할 줄 모르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또한 그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의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 많은 것에 대한 감사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적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나누며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초대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손대어 하는 일에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